아까 뒤에서 예배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벨탑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바벨의 뜻이 헛소리, 신의 문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이 바벨탑의 그 크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낼 수 있다, 흩어짐을 면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이 곧 헛소리라는 것이고, 또 공간이 사람을 움직인다라는 이 책을 쓴 엘러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경외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경외감은 바로 크기에서 나온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왜 경외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전능하심에 우리가 경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이 또한 그렇게 우리의 크기를 통해서 스스로 불멸할 수 있다라는 자기 의식에 빠져 공간을 크게 만드는, 그래서 바벨탑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쌓은 인간을 흩으시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누구를 세우셔요? 아브라함은 누굴까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나쁜 놈이죠. 쉽게 얘기하면 연약한 인간이죠. 그 소수의 한 명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세요. 세상의 논리는 다수, 크기, 이 공간을 통하여 불멸할 수 있다는 자기 의식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소수의 한 명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다. 오늘 말씀 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소수의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써내려가고 있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아까 우리 이영도 목사님께서 뒤에 잠깐 앉아 있는데 스토리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누구는 어떻게 이 자리에 왔고, 누구는 이 자리에 왔고.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런 감정 없거든요. 그냥 다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소수 가운데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즉 하나님과 친밀함에 이 관계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너무나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지배하는 논리가 아니라 소수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말씀 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군인이 있어서 제가 좀 약간 얘기하기가 그런데, 군대 가면은 2주차 때 제식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뭘 하나요? 기준! 그렇죠. 제일 먼저 하는 게 기준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통해서 좌우 횡대와 정렬로 서서 이제 제식 훈련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만약에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서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 섰다 저기 섰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명확하게 딱 세워지는 순간부터는 그 기준을 통해서 종과 행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주책 없다의 말의 뜻이 바로 그렇습니다. 주책 없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인생, 줏대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팔랑귀라 얘기하죠. 이 사람 말에 귀 기울이고 이렇게 또 행동하고, 또 저 사람 말에 또 귀 기울여서 또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주책 없다. 바로 기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주책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시작. 이 주책은 바로 그 주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역시 사모님, 네,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의 줄임말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은 우리를 찌르는 가시 속에서도 안식을 찾는다. 다시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씹는 교회의 힘을 보여주세요. 시작. 네, 오늘 본문은 아이를 낳지 못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엘가나를 소개할 때 5대 현손까지 이야기합니다. 즉 성경에서 5대, 4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 말은 아무 가문이 아니라 아주 유력한, 그리고 뼈대 있는 가문이란 뜻입니다. 즉 엘가나의 이 집은 바로 뼈대 있는 가문으로서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뼈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엘가나고, 엘가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소유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딸의 이름은, 그 아내의 이름은 한나,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엘가나 아버지가 이름을 지은 것을 봐서 이 집안도 보통 집안이 아니구나. 그래, 엘가나 나의 아들의 아내 이름을 내가 이 사람을 정했다. 그래서 엘가나한테 너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이 사람이랑 결혼해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엘가나가 결혼했는데 웬걸 얼굴도 예뻐요. 우리 이영동 목사님 그렇죠, 그죠? 네. 네,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음, 신앙 보고 딱 결혼했더니만 얼굴도 예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일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 바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것이요. 그리고 여자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수치입니다. 최고의 수치. 그 어떤 것이 수치가 아니라 이 아이를 임신하고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한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수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굴을 둘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예전 같았으면 소박을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엘가나 집안은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소박은 해서 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멀리, 우리 여기가 하남이라면 저기 청주에 있는 애기 잘 나올 것 같은 아가씨를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그 이름이 누굴까요? 분인나. 그런데 아이를 잘 낳을 것 같아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성격을 안 봤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특별히 결혼 안 하신 우리 형제분들 있죠? 네, 자매를 볼 때 성격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왜 우리 아내랑 결혼했을까요? 얼굴도 예쁘지만 성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결혼했습니다. 네, 성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얼굴은 3년이면 끝이지만 성품은 평생 합니다. 요리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품이 좋다는 것은 싸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자세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분이나는 그렇지 못했어요. 아이는 잘 낳았지만 성품이 좋지 않는 그 일로 인해서 끊임없이 한나랑 다툽니다. 격분해시키고 한나를 분노에 차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보더라도 이 분인나가 형님뻘인 이 한나한테 저렇게 격분시키는 못된 짓을 하는 막말을 쏟아놓는 이 상황 속에서 한나에게 뭐라 못하는 거예요. 분인나에게 뭐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 당시에 가문을 대를 잇는 가장 중요한 그 자손을 이 분인나가 낳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라 못하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분인나는 매일매일 염장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사무엘상 1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격분이란 말은 분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한나를 분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아이 못 낳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첩이 끊임없이 말을 통해서, 아니면 이게 아들을 안고 앞에서 계속해서 알짱알짱거리는 거죠. 그러니 한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저주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첩이 그렇게 자신을 격분하게 분노하게 만드는 이 상황 속에서 더 문제가 발생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이 엘가나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내가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지금 한나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미쳤죠. 우리 엄마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남편이랑 살겠어요? 아들이랑 살겠어요? 우리 여보, 누구랑 살 거예요? 아들 세 놈. 나 빨리 선택하세요. 누구랑 살 거예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교육 따라 하시겠습니다. 네, 이게 쉽지 않아요. 남편 같이 살 사람들 아마 얼마 없을걸요? 아마 자식이랑 더 살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한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엘가나가 아니라 아들인데 끊임없이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니 분인나가 지금 분노케 하지 격분케 하지 엘가나까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텐데 영성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눈치도 없지.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한나는 미칠 지경입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 인생이란 것이죠. 얼마나 인생이 잘 풀리면 좋겠어요. 뼈에 있는 두 집안이 만나 결혼했는데 남부를 곳 없는 경제적인 풍요와 그리고 집안에 또 남편의 이런 다정다감.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꼭 한 가지 빈틈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꼭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 다들 부러워하지만 이재용 회장 안타깝지만 이혼했습니다. 그 인생에게 있어서 오점이 될 수 있겠죠. 또 SK 최태원 회장 어떤가요 지금? 노소영 우리 또 관장은 어떤가요? 그렇게 부러워하는 권력과 명성과 돈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불륜을 통해서 또 자식까지 낳게 되고 또 지금은 어마어마한 재산 또 분식 때문에 또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이런 것이죠. 인생에게 있어서 완벽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분명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다 한 가지씩은 있을 것입니다. 다 있지만 꼭 부족한 것, 없는 것 그 하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집은 잘 살고 남편도 좋은데 자식도 잘 낳았는데 막내 아들이 장애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 좋은 그 부부지만 그 아들 때문에 눈물 지으며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은 하루라도 그 아이보다 막내 아들보다 하루 늦게 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대기업에 취업해서 잘 나가다가 이제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불러주는 데가 있어서 또 그렇게 직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딸 다 낳아서 결혼해서 다 시집장가 다 보내고 손주도 다 봤는데 첫째 아들이 청년 때 무슨 상처를 받았는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교자도 못 꺼내게 합니다. 그런 집안이 있고 또 어떤 집안은 남편이 정말 최수종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며 그렇게 친밀하게 잘 대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랫집, 윗집 그리고 주변의 모든 아줌마들까지 다 잘해줍니다. 네. 누구에게나 다 인생에 문제는 다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쓰신 그 가시면류관에 쓰인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아타드라는 나무입니다. 이 아타드가 어떤 나무냐면은 농부들이 밀밭 주변에 주로 자라는 나무인데요. 밀밭 주변에 이 가시나무, 이 아타드 나무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왜 굳이 아타드라는 이 가시나무 밑에서 휴식을 취할까? 그 가시가 나를 찌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아타드라는 그 가시나무가 바로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동물로부터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 가시가 오히려 나를 지키는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으로 인하여 생겨난 그 문제, 내게 꼭 필요한 것 그 하나가 오히려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겠지만 그 가시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쓰신 십자가의 면류관이 바로 이 아타드 나무, 이 가시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시나무로 만든 면류관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겨졌습니다.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안식, 평안, 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시나무에 꽃이 필 때, 그 가시나무에 그 찔림을 당할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역설인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 어려움, 이거 하나 있으면 내 인생 쉽게 풀릴 텐데, 이거 하나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내 인생 이러지 않을 텐데, 그 말하는 그 아타드, 그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장치가 되고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타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바로 주책인 사람의
모습,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나를 찌르는 그 가시 속으로 들어가 그 속에서 안식을 찾는 사람입니다. 가시 있다고 피하고 회피하고 그냥 정신적 위안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시 속으로 들어가서 그 가시 속에서 참 안식을 얻는 사람은 바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우리 CCM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밭에 뭐가 있다고요? 백합화. 그런데 동남풍, 서남풍이 붑니다. 그 연약한 백합화가 그 동남풍, 서남풍에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꽃이 가시에 찔리겠죠. 그러면 그 백합화는 그 가시에 찔려 상처가 나는데 그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오히려 향기를 더 멀리 내보낼 수 있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시 속으로 들어가 그 가시가 나를 찌르지만 오히려 예수의 향기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말씀 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찌르는 가시가 오히려 나를 주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주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그 믿음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시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우리 둘째 아들,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됐는데 항문 난종으로 엉덩이를 마취도 제대로 하지 않고 2번이나 쨌습니다. 그리고 5살, 6살 때는 아데노이드 전신마취 수술하고 음낭수종 수술, 전신마취를 2번 하면서 했습니다. 지금도 조금의 약을 먹고 있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큰 가시죠. 왜 이런 아픔을 저에게 주셨을까? 그런데 오히려 그 아들로 인하여서 저와 저희 아내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나를 찌르는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더 찾게 만드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은 그 가시를 피하여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가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바로 2번째 은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마 및 제비는 잡아먹지 않는다. 다시 한번요. 시작. 처마 및 제비는 잡아먹지 않습니다. 저는 시골 깡촌 출신이어서 4월달, 5월달 되면은 제비가 날아와서 그 논의 그 진흙을 이겨서 집을 짓습니다. 다른 데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을 지어요? 처마 밑에다가. 신기하지 않나요? 처마 밑에 손만 올리면은 그 제비를, 새끼를, 알을 다 꺼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제비에게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동물일 텐데 오히려 제비는 처마 밑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이것을 이어령 교수님이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 잡아가라, 잡아도 좋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걸 믿고 있어요. 그런 태도입니다. 참새 구이는 있어도 제비 먹는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사탄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듯이 제비가 사람을 믿고 사람 곁에 집을 지으면 뱀이나 까치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왜 제비가 처마 밑에 집을 짓느냐? 사람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잡아먹지 않을 것이라는,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처마 밑에 집을 짓는데 그 처마 밑에 집을 짓기 때문에 뱀이나 다른 까치로부터 자신과 새끼를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나 왜 아이를 낳지 못했을까요? 단지 육체적인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한나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엘가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살았던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 엘리마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상은 흔히 보이지 않았던, 들리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께 드릴 그 제물을 먼저 자신들이 먹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잠자리를 가지는 아들이 바로 엘리의 두 아들 비나스와 홈니였습니다. 특별히 이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려고 하니까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은 보석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성막 제물로 봉헌을 합니다. 그 성막 제물을 봉헌하고 난 이후에 출애굽기 38장에 물두멍을 바치는 그 받침대에 재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출애굽기 38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망문에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로 이 물두멍과 받침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자 미치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우리 남편분들, 예쁜 옷 한 10벌 정도 사드리고 집에 있는 거울 싹 다 빼앗으면 여자는 미칩니다. 왜냐하면 거울은 곧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거울을 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얼마나 예쁜지 그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점검합니다. 그런데 그 거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헌물을 드린 여인이 바로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아무렇지나 않게 동침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봤다면 엘리가 단호히 혼을 내고 그에 따른 질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야, 그러지 마라, 이 말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즉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대제사장마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한나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나의 이 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지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섬겼던 교회에 그 바람에 쓰러졌는지 큰 식물이 쓰러졌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너무나 큰 가지가 꺾여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시를 썼는데, 시를 4개 썼는데 마지막 4번째 시입니다. 인정. 내 인생 꺾여지지 않는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못나서도 아니요, 오늘도 나를 받쳐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여나 그 가장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면 인생이 지금 이 가지처럼 꺾어버려서 지금 좌절과 절망 속에 있다는 것, 여러분의 책임도 잘못도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너무나 비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너무나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한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까지 그 뜻이 도달하지 않는 그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항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잃어버린 보석 때문에 우는 사람 많지만 자신의 욕심 채우지 못해 우는 사람 많지만 자신의 영적 빈곤 때문에 안타까워 애통하는 사람 많지 않다. 여인은 자기 죄로 인해서 울었지만 유다는 향유 옥합 깨트려서 울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울고 있나? 유다는 그 향유 옥합 아까워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향유 부인 여인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영적 빈곤으로 인하여 울었다는 것이죠. 이 향유 옥합이 채워지면 내 인생 끝날 것이다, 내 인생 평안할 것이다, 안락할 것이다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향유병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 공허함이 찾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바라보시는, 인간 대 인간으로 인격으로 대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 자신의 죄로 울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노후 준비는 그렇게 철저히 하면서 우리는 사후 준비는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후반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철저한 계획 속에서 재정은 어떻게 써야 될지 계산하지만 우리 사후 죽음 이후에 그 가야 될 영원한 하늘나라를 어떻게 가야 될지 살아야 될지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핸드폰 배터리 50% 이하만 되면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 바로바로 충전기 꽂으면 나아가지만 우리 인생이, 우리 영혼이 영적으로 방전되는 순간 점점 하나님과 친밀감은 멀어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지루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전시켜야 될 그 방법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마조마해 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찌르는 그 가시와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나의 모습이죠. 왜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셨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있잖아. 잘 보세요. 대제사장, 영적 아비인 대제사장인 엘리마저 자신의 아들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키웠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어떨까요? 물어보나 뻔하겠죠. 자기 아들 살아가는데, 자기 자식 살아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끔 방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나를 통하여서 임신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의 출처가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려주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이 아들이 누구의 아들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 시대 가운데 진짜 왕은 어디냐? 가장 애지중지한 그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왕이심을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는 이 한나의 믿음을, 이 불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그 자식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처마 밑에 둥짓은 제비를 사람이 잡아먹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내어 맡긴, 내 자녀의 인생을 내어 맡긴 그 자녀를, 그 부모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다수의 논리요, 돈의 원리로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대치동 그 학원가에서 아이들 보낼 수 있을까,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사 오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이 자녀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이해할 수 없는 가시를 두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한 가지만 있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지 않을 텐데 라는 그 문제를, 그 고통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너의 자녀, 너의 인생 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제비가 처마 밑에 그 사람을 믿고 맡긴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믿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 심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주인도 자신을 믿고 처마 밑에 둥지를 튼 제비를 잡아먹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자신의 인생을 그 누구한테 쉽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설교 외지만 저도 가끔 힘들 때, 화가 날 때 이 생각 많이 합니다. 내 호적 밑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 아내 이름이 제일 먼저 있어요. 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300만 원 들고 결혼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믿고 내 호적에 이름을 넣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약에 갈라서더라도 이거는 따라 붙어요. 빨간 줄 쳐줘요. 나를 믿고 내 호적 밑에 이름을 새겨준 이 아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분들 마음에 안 들 때가 왜 없겠어요? 그죠? 대답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 호적 밑에 이름을 넣어준 이 아내의 나를 향한 신뢰와 믿음, 이것을 기억한다면 그래도 한 번 더 참을 수 있고, 한 번 더 기도해 줄 수 있고, 한 번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그 자녀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실까요? 우리 이용돈 목사님 한번 보세요. 요즘 시대에 자녀 4명 가능합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다면, 백은지 사모님 맞죠? 하나님을 신뢰하니 자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아이를 4명 낳으려고 생각했냐? 이용돈 목사님도 4명 낳아서 경쟁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자녀 1명, 2명, 목회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지배하는 논리 속에서 1명, 2명 잘 키우면 되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목회자들도 이런 생각을 가질 텐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1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4명을 저는 결혼 전부터 낳기를 원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아내가 허락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인생, 아니요 월급 적다고 집 전세라고, 아니요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신뢰하며 나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은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3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가운데 하나를 준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 가운데 하나를 주십니다. 만약에 철봉에 제가 매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일단 몸무게도 나가고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철봉에 매달려서 평생을 살아갈 사람은 없습니다. 철봉에 매달리는 순간 그 누구나 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철봉에만 매달리냐? 아니요. 사람에게도 매달립니다. 사람에게 매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 안에 기막으세요? 매달린 적이 있습니다. 구질구질해져요. 구질구질해져요. 그러면 사람에게 안 매달리고 그럼 어디에 매달릴까요? 요즘에는 돈에 매달립니다. 돈이 생명입니다. 돈이 주인입니다. 돈에 매달리는 인생 어떻게 될까요? 돈도 골라 죽습니다. 그러면 돈에 매달리도 안 되고 사람에게 매달리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부모에게 매달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죠. 부모가 자식을 키워서 독립까지 시켜줬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모에게 매달립니다. 그래서 자녀 맡기고 해외여행 다니고, 일 있으면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맡아달라 얘기하고. 그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독립했으면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죠. 또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4남매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아들 3놈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서 자식 다 키워놓고 부모가 자식에게 매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특별히 결혼한 아들 있는 그 아들을 우리 부모님 매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JTBC 사건반장에 나옵니다. 실화로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식에게, 돈에게, 사람에게 우리는 매달리면 안 되죠. 그럼 어디에 매달려야 할까요? 어디에 매달려야 되나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이 한나가 불임한 그 일로 인하여서 매년 절기 때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만약에 한나가 임신하지 않고 임신을 해가지고 자녀들 잘 낳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 자상하지, 집안 좋지, 자식 낳았지, 하나님 찾을까요? 아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아이들 키우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주일날 하루만 예배드리고 나머지 6일 거의 7일이죠. 7일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은 한나를 통하여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는 어떤 삶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호와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람에게 매달리면 실망하지만, 철봉에 매달리면 떨어지지만, 돈에 매달리면 돈독 올라 죽지만, 여호와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호와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손바닥 뒤듯이 인생 역전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니 끊임없이 떨어지고 실망하고 돈독 올라 가슴 아파하며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다 멸하시고 방주에 갇혀 있는 노아의 가족과 동식물을 뭐 했다 생각하냐면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억하사 방주의 문을 여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지 않으면 방주 안에서는 문을 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지난 1년이 되었을 때, 즉 사면의 모든 물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은 아라랏산에 이 노아 방주를 도착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우리 표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아라랏산에 정착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아이 낳지 못한 한나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했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기억하사 생각하사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제비가 새끼를 놓고 알을 놓고 이 새끼가 부화하면은 보통 5마리 알을 놓습니다. 그런데 그 새끼들이 둥지에서 다 나갈 때쯤 다 대부분 한 번에 다 나갑니다. 골고루 다 먹이를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태학자들이 이걸 관찰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부모는 자식에게, 그 새끼들에게 일정하게 먹이를 골고루 다 줄 수 있을까? 저도 지금 가끔 쌍둥이 헷갈립니다. 잘 몰라요. 가끔 헷갈릴 때 있어요. 준서를 민서라 부르고 민서를 준서라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생긴 게 똑같은데 어떻게 이 제비는 다 알까요? 카메라로 관찰하고 보니까 결론이 나왔습니다. 배고픈 새끼가 입을 더 크게 벌려요. 먹이가 작기 때문에 입을 크게 못 벌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배고프면, 문제가 있으면, 기도 제목이 있으면 입을 크게 벌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찾는다는 것이죠. 그 찌르는 가시가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거고, 그 새끼를 제비 어미는 기가 막히듯이 알듯이 우리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분인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씀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낳은 그 자식을 통해서 한나를 격분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로 왔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새끼 낳았기 때문에 너는 자식 못 낳았지, 업신여기고 경멸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낳았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언제나 내 가진 것으로 없는 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크기를 통해서 나는 불멸할 것이라는 자기의식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분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한나처럼 가장 소중한 것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찬이 지금 몇 개월이죠?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얘기하기를 3세 이하, 만 3세 36개월 그 이전에 젖을 뗐을 때니까 지금 엘리한테 드린 거예요. 이찬이 드릴 수 있나요? 아멘이죠?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가장 예쁠 때, 만물 트일 때, 애교 부릴 때, 그 살 비비면서 목욕할 때 너무 좋죠, 아빠, 그죠? 아들이랑 같이 목욕할 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같이 살 부딪히면서 그냥 지금 막 쪽쪽 물로 빨죠, 그죠? 너무 예뻐가지고. 대답을 잘.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제일 예쁠 때 드린 거예요, 제일 예쁠 때. 왜 드릴 수 있을까요? 내게 아니거든요. 기도해서 낳았거든요. 그냥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낳았다면 내 거라 생각하고 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키웠을 텐데,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초라한 고백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주었을 때 사람들은 좋아한다. 여러 개 가운데 하나를 주었을 때보다 하나 가운데 하나를 주었을 때 더욱 좋아한다. 사람들은 여러 개 가운데 한 개가 아니라 하나 가운데 하나를 주었을 때 좋아한다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의 믿음, 한나의 믿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며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줄까요? 여러 개 가운데 한 명을 드린 게 아니거든요. 여러 명 있을 때 사무엘 드린 게 아니거든요. 아들 셋, 딸 둘 낳았을 때 사무엘 드린 게 아니거든요. 하나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니 그 믿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인생의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만은 내가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라며 그거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풀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그것을 통하여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그거 붙잡고 있으니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더더욱 그것 때문에 목매여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 놓기 시작할 때, 그거 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클까요? 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감동시키고 감격하게 할까요? 여러 개 가운데 하나가 아니거든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하나 가운데 하나를 주셨거든요. 그 말은 곧 무엇이냐?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 가운데 하나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직접 체감한다는 것이죠. 왜요? 나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아브라함이고 이 한나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던 그 마음을 아브라함은 알거든요. 한나는 알거든요. 그러니 가장 복받은 사람이요, 가장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교통하고 이제는 소통하며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 새 아들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드리고 싶어요. 다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들 세 놈 다. 진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21장 정말 가슴에 와닿아요. 정말 드리고 싶어요. 선교사 나가거라 제발. 네, 이건 농담이 아니라 정말 저는 그렇게 아이들이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 전에 시를 하나 썼습니다. 말씀과 연결되어서 이 시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삶이란 혼자서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무릇 삶이란 혼자서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온고지라는 인생의 배경 위에 필력이라는 고난을 통하여 삶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글을 써내려간다. 가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어릴 적 엄마의 손잡고 함께 써내려간 글처럼 이 여정의 끝까지 함께 가겠노라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너의 삶을 써내려가기 바란다. 무릇 삶이란 혼자서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어릴 적 글 배울 때 엄마가 아기 손잡고 글씨 써내려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며 의탁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손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 가십니다. 하나 가운데 하나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씹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책,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생은 가시 속으로 들어가 그 가시 속에서도 안식을 찾는 사람입니다. 또한 처마 밑에 있는 제비처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맡기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 하나님이 하나 가운데 하나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